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온 회중의 듣던 합계가 42,360명이요. 교회 남녀가정이 1,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백화가 44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행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 들이요 윤이 2,000이며 제사장의 것이 100벌이었다. 같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어느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한 시골 교회에 이런 광고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 부활절에는 햄, 에그 샌드위치 파티를 엽니다. 그러니까 햄과 에그, 햄과 달걀로 만든 샌드위치 파티를 부활주일날 하겠다라는 그러한 광고가 났습니다. 자, 이 광고를 본 그 교회에서 키우는 닭이 돼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야, 다음 부활주일에 너와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부활의 잔치에 헌신하게 되었구나. 우리 기쁘게 헌신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돼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닭아, 너는 달걀만 나 드리면 되지. 그렇게 부분적인 헌신을 하면 되지만 나는 내 몸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하는데 너랑 나랑 같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닭은 펄쩍 뛰며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너야 눈 딱 감고 한 번만 헌신하면 되지만 나는 날마다 알을 낳아서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건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이란다 라고 돼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헌신은 단 한 번의 헌신, 물론 그것도 귀중하겠지만은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헌신, 날마다의 헌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라 2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명단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헌신을 신라의 충신인 그 박재상이나 김구 선생님의 고백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왜 왕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충정과 사랑으로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그 50년간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비록 타국 땅에서 살았지만은 한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도자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여 본 것은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데 반해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인들 안에서 종처럼 일했던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보다 더 많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가나안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와서 종처럼 역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에서 각종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천한 일들,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힘들고 비천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그들은 기꺼이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들의 헌신의 모습입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명단을 통해 본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이 명단에 있는 교훈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을 보시면 652명이나 되는 한 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과 지역이 불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계보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61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미 이전에 앞에 36절에서 39절에 보시면 4,289명의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들은 그들과 따로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정확한 계보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신원이 확실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62절, 6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2절, 6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계보가 불분명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였고 지성물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자격 정지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우림과 둠밈. 우림은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의 이름이 우림이고, 자, 우림과 둠밈. 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고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림은 빛, 계시를 뜻하고 둠밈은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예스이고 어떤 게 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볼 때 아마 우림이 예스이고 둠밈이 노이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따름입니다. 아무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와서 이 계보가 정확치 않은 제사장들이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봐서 그들이 맞으면 다시 제사장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 새롭게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굽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절반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부부입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절반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절반이 뭐예요? 10분의 1도 드리기 어렵죠. 정말 보통 헌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은 그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부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감추어 두고서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드린 것인 양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고서도 죽임을 당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부이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재산의 절반이나 바쳤는데 그까지 거짓말 조금 했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가장 큰 거짓말은 뭐예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
그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예.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죽었으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아마 100번 1000번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유독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그것도 재산의 절반이나 바친 사람들인데, 여러분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이제 막 복음이 잉태되고 교회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도 중요하겠고 전도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결과 진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가운데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저것들이 뭐 하는 것들인가? 죽은 예수가 살았다고 뭐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때 교회 안에 조금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나 그런 놈들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짓을 멀리하라라고 경고하시지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유혹에 빠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고, 이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그 코로나 시대 이후 정말 여러분 예배 회복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보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보다 삶을 더 강조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보다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옳은 말이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 중요하다, 삶을 더 강조해야 한다,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 없이 온전한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삶이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삶이 중요하다,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계명을 우리가 요약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첫 번째 계명이 둘째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보는 말씀 것처럼 두 번째 계명도 첫째 계명만큼 그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큼 똑같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혹은 교회 안 다니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고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일날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회복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크나큰 시험대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주일 성수를 정말 생명처럼 지켜왔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은 어느덧 희박해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신앙생활의 하나의 옵션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주일을 안 지켜도 주일날 굳이 교회 안 가도 별 문제가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술술 잘 풀릴 때,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큰 위기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기 어디 등산 가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면은 교통사고가 당하고 산에서 굴러떨어서 다리가 부러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예배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급한 일을 우선 해결해야 당장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급한 일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그만 정작 중요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면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신학자인 마르바 던의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일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사장들은 일단 보류해 두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세우지 않고 예배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명단에서 하나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8절 6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8절 6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라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은 바빌론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명,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예. 자, 헌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긴장되시는 분들이 있죠. 저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는구나. 자,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언뜻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뭐 족장들이 많이 드렸다라는 것 같은데 얼마나 드렸는지 우리로서는 영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친절하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것이 금이 6만 1천 다릭, 은이 5천 마네, 그리고 제사장 옷이 100벌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옷이야 우리가 대충 50, 100벌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대충 감이 오지만 다릭, 마네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감이 오지 않죠. 다릭과 마네는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입니다. 1다릭은 오늘날 대략 약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만 1천 다릭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바로 나오죠. 610억. 610억이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1만에는 약 오늘날 우리 돈으로 약 3만 4천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얼마예요? 바로 계산이 나오죠. 약 1억 7천 얼마 될 거예요. 한 2억 원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상태지만은 그들은 성전을 짓고자 600억 이상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그들은 예물을 드리되 기쁘게 드리며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드렸고 힘이 닿는 데까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뭘 이렇게까지 헌금을 드려? 그냥 적당하게 드리면 되지.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데 기쁘게 드리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더니 손 1,000원짜리 지폐만 가득 널려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1,000원짜리만 기쁘게 드린 거예요. 10,000원짜리 이상은 기쁘게 못 드려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너무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렇게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교회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신앙생활 그렇게 힘 닿는 데까지 헌신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이 닿는 데까지 신앙생활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에 대부분 우리의 힘을 전부 다 쏟아내고 그리고 좀 힘이 남으면 신앙생활에 쏟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 부으면서 신앙은 그저 세상살이를 위해 보탬이 되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헌신하며
그 무너진 성전과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힘이 닿는 대로 수고하며 애쓰고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이익에 매우 민감하여 얕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내 유익만을 구하고 희생은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어떤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느덧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당장에는 편하고 당장에는 기쁨이 있고 당장에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얕게 행동하고 약삭빠르게 이익에 빠르게 행동하고 수고도 안 하고 희생은 안 하면서 이익은 얻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빠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결국에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회에 그 누구도 자기 혼자만의 노력과 성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본주의 시대가 자본주의는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 혼자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이 사회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소개시켜드린 미국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위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혼자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밖에 공장 하나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통해 시장으로 상품을 운반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르친 직원들을 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장은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혼자 노력으로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업해서 성공해서 돈 벌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고 나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속임수,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누군가 열심히 씨를 뿌리며 견고히 기초를 닦고 거기에 또 누군가가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매, 그 땀방울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시대는 그러한 수고의 삶이 없이도 그저 유익만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 안 했는데 유익을 누리면 그것은 그 뒤에 누군가가 그 많은 눈물을 흘렸고 땀방울을 흘렸고 누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다 누리는 것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세상의 삶에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땀 흘리고 헌신하고 노력하여서
그 열매를 나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그 주보에 나온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일종의 관념으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중 하나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텔레비전을 켜보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라는 건지 나 혼자만 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지 뭐 대부분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혼자 사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과장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칼럼에서도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키비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키비츠가 뭐예요? 키비츠라는 친구들과 격이 없이 지내면서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수다를 떨며 그렇게 보내는 사소한 일상들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무려 80년 이상 된 프로젝트인 그랜트 연구의 그 수석 연구가인 베일런트 박사는 뭐라고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교훈은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된 속삭임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며 그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말든 간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유익만 구하며 오로지 나 혼자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세상을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을 흘리며 기초를 쌓고 많은 희생과 헌신과 아픔을 감당해서 열매를 맺을 때 나는 그저 그 열매만 누리고 유익만 얻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 다 같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교훈대로 살려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죽고자 하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내 유익만을 생각하며 내 편의와 내 안위함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하게까지 진실하게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나도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름들, 이 명단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며 황폐해진 이 나라와 이 땅의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이 사회를 올바로 세워나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더욱 힘이 닿는 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뿌린 씨앗들이 자라 열매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내가 속한 자리,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복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진정으로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